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60쪽입니다. (6장 16절에서 2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꼭 우리 부모님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무섭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엄하게 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을 행할 때에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유다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다가 계속 침공당하고 멸망할 거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도 그게 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사랑의 애정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읽어야 이 앞으로 나오는 심판에 대한 또 징계에 대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북쪽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함락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1절에서부터 보면 대대로 용명한 용사들이 많은 지파, 그러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인데도 이들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용맹하고 잘 싸워도 바벨론 군대한테는 안 되니까 피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바벨론 대군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면 한 20km 떨어진 곳에 군사 요충지인 드고아가 있는데 이미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또 남쪽으로 이 드고아까지 적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거기서 드고아에서 적의 침략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 가지고 최후의 남은 지역을 지켜낼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남쪽까지 이스라엘 아주 깊숙한 데까지 그렇게 적이 쳐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근방의 요새지인 벳학게렘이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서도 더는 싸우지 말고 다 도망가라고 그렇게 퇴각을 알리는 깃발을 올려가지고 다들 도망가라고 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투를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옛날에는 전투를 할 때 깃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깃발을 가지고서 때로는 진군, 끝까지 싸우라는 그런 깃발도 있지만은 때로는 후퇴하라는 깃발을 들기도 합니다. 그 후퇴하라는 깃발이 들리면 무조건 빨리 도망가지 않고 물러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혼자 있다가 죽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늘 전쟁에 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소를 지명하고 알리면서까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쑥대밭이 될 것이고 그 남유다는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임을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전쟁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6장에서 왜 이런 구체적인 전쟁 상황을 우리는 이 전쟁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은 유다 사람들은 벳학게렘 그리고 드고아 뭐 이런 단어만 들어도 다 어디가 어딘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파괴되고 또 물러나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머리에 그려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더 겁먹게 하고 더 그려지게 해서 그만큼 전쟁이 지긋지긋할 만큼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고, 전쟁이 나면 이길 승산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앞으로 겪게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일을 행한 결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의 삶의 터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중한 성전 그런 것으로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고 있다 할지라도 죄와 불순종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도록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가 싫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풀을 먹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풀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요? 산등성이처럼 높은 곳에 있고 그곳엔 제단도 있고 전부 다 사람들이 수만 명이 살아가는데 어디 그런 풀 뜯을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와서 풀을 먹게 한다. 그 말은 그 땅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풀들이 막 자라게 되는 항무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말달리고 와가지고 낮이 짧아질 정도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될 거라고요. 심지어는 낮에만 공격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쉬지 않고 공격하게 만들 것이고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달려들게 만들 거라고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쟁 무기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전쟁이 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아마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서로 이기려고 싸우려는 전쟁이라면 정말 요즘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비행기 띄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폭탄이 터지고, 예, 핵폭탄 몇 발이면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 다 박살나게 될 것이고, 예, 화생방전이 되면, 예, 모두 이 미사일에다가 신경가스 넣어서 싸우면은 뭐 저희 탈북자들 말 들으면은 거기서 그 연습을 하더라고요. 탄알이 모자라가 그건 쏘지는 못하지만은 실제로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에다가 화생방 신경가스를 넣어서 저 이제 남쪽에 쏘면은 전부 다 막, 예, 신경가스에 중독돼 가지고 다 쓰러지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 뭐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싸우는 게 금방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군사력이 2위인 러시아가 또 22위인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은,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당장 이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이 되도록 전쟁하는데도 서로 치고받고 잘 안 끝나는데, 예, 그쵸?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서로가 버튼 누르고 이러면 다 끝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아직까지 서로가 이익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직접 그렇게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목적이 뭐죠? 러시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빼앗긴 땅을, 지역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원래가 내 땅이다 하고 그 우크라이나 땅을 일부를 차지하려고 그러지, 그것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밀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미국부터 해서 유럽까지 모두가 지금 전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전쟁은 쉬운 것이 너무나 처참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북방 적군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주위의 나무들을 다 베어서 나무로 된 그 목책을 견고히 쌓아 만들려고 합니다. 토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토성이나 목책 같은 거 뭐냐면은 그런 것들 쌓아 올려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 근처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임시로 높이 쌓아서 거기다가 누가 올라가죠? 바벨론군이 올라가서 성 안에다가 더 가까이 활을 쏘고 또 창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빨리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쉽게 더 빨리 정복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자기 편을 공격하되 적군처럼 더 매섭고 더 철저하게 짓밟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잘못 오해하면 벌을 주시어도 살살 때리는 게 아니고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확실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징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적으로 간주하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게 지금 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 징계를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매섭게 우리를 오랫동안 그렇게 놔두고 또 때로는 밀어붙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공격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하려고 내리는 벌이라고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온 나라가 다 파괴되어 가고 또 다 빼앗겨도 하나님은 이것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온통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하면 그 오랜 기간에 벌을 받는 것 때문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오히려 모욕적인 말로만 듣고 거부하였고, 선지자가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면서 자신의 귀를 다 닫아버리고 모든 백성이 또 탐욕스러운 눈에 멀어가지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인도해야 할 선지자, 제사장들까지도 예언을 하되 정확한 예언, 바른 예언 하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고 평화의 예언을 하고 축복만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달래기는 데만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말은 생명력 없는 헛된 말이 되었고, 예레미야는 그 말에 지쳐가지고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해치고 거짓된 곳으로 옮겨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살아가는데 때로는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누어져서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정치적인 노름에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엔가 치우쳐지게 되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뜻을 더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어디로든 치우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 목적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우리의 목적을 고정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의 목소리를 잘 듣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매섭게 적이 쳐들어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꼭 다음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꼭 다음 말을 남겨두십니다. 꼭 다음 말은 백성을 구원해 주려는 계획을 꼭 거기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인 것입니다. 무조건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꼭 다음 말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다음 말, 다음 계획이 안 나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 것입니다. 16절에서 먼저는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유다에게 가고 있는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고 당장 멈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더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 더 가지려는 탐욕의 길,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길, 거짓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던 길 우선 멈춤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방향 전환을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선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에 찾아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얻는 살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서 빨리 회개하는 시간을,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살 길이요 행복의 길이니까 옛적 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는 예스가 아닌 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적의 침략을 알려주었지만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만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이 아닌 자신의 생각의 결과로 선택하였고, 그 길은 결국 재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고자 싶어서 아주 먼 곳에서 더 값진 향료나 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일한다며 해외에 가서는 열심히 일도 했지만은 바람 피고 와서는 집으로 올 때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막 들고 와서는 자, 이거 내가 사왔어.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 헌금, 종교적 행사들로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그 호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번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좋은 유향과 최고급 수입품의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꾸며나고 또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헌금과 봉사, 11조 등 그런 거 잘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6일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유다가 정말 지금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적군들을 다 지금이라도 당장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은 다음 계획, 다음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갈 때에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심판의 매를 드십니다. 잔인한 북방 바벨론을 움직여서라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받는 유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그 슬픔은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자의 슬픔과 같을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은 자의 슬픔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은 유다가 몰라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높은 망대와 같은 곳에 세워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어려워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나는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다 들을 수 있도록 늘 예레미야는 바삐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적이 쳐들어온다고 파수꾼을 통해 경고하셨고 또 적군을 막는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는 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또 제시 다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신약에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늘 그렇게 나오는데 병 주고요 약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과가 말들 많이 하죠. 병 주고 약 주네.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분입니다. 적군을 공격하듯이 아주 무섭게 몰아붙이시지만 그러나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셀 수 없이 늘 경고하시고 제발 회개하라면서 회개의 기회와 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별로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완악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비방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죄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뿌리가 깊었어요.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녹과 같고 철과 같아서 아무리 연단의 과정을 거쳐도 그 속에 그 불순물이 그 죄가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큐티 말씀처럼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는 가치 없는 은을 버려버리는 재련사처럼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집을 구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요. 회사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잘 적용하면서 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관계있고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늘 고민하며 적용하면서 객관화해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걸어가다가 그 길이 맞나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설하는 것입니다. 우선 멈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의 말씀을 점검하면서 그 가운데서 선한 길로 다시금 방향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가는 길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 뜻에 가깝다고 너무 쉽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선 멈추고 주님이 선한 길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도 물어보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고 여러 정보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주님의 길로 방향을 잘 바꿀 수 있도록 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발견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유다 백성처럼 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진정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옳다고 여기며 가는데도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길일 때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지혜 주시사 하나님의 우선 멈춤의 사인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신중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공동체를 생각하여 결정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나의 주변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일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주님의 길로 방향을 잘 바꿀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